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찬양부가 다 우리가 전공을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의 직장이 있는데 비전공인으로 저기 다윗의 찬양대를 놓고 기도한 부분이 이렇게 또 우리 홍미 이사님이 이렇게 또 개인도 세워지고 팀원도 세우고 함께 이렇게 또 장막터를 넓히면서 선교 현장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하나님 내가 의료 선교안에 찬양대를 만들 겁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하지만 노래는 잘 못하니까 하나님 합당한 자를 보내달라고 했고 저희는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없고 다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는 반드시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찬양팀들이 토요일마다 차체 예배로 드립니다. 자기 안에 축제죠, 축제.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이 부활주일날 찬양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찬양부가 5주째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 기간들 특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또 받으시고 오늘 또 이 5주째 부활주일날 이렇게 또 하는 게 영광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뭐 마음이 엄청 이렇게 찡했어요. 이렇게 찬양대를 리드를 한다는 거는 너무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내가 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렇게 찬양을 리드할 때는 사단이 엄청 더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호미사인 중심으로 우리 이경 원사님과 또 우리 또 팀 전체 중직자와 함께 한 분 한 이 리더자로 멀티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저희가 저 악기를 산지가 5년이 넘어요. 이제 우리 소영이가 상교대를 하면서 이 드럼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 달만 악기 비용을 대어줬고 본인이 자비랑으로 저걸 배워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 부족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부분이고 어저께 간호사 전국 지교회 모임을 하는데 이 꽃이 이 줄에 갔잖아요. 그래서 막 그랬어요. 목사님 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지 영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니까 오늘 모두에게 이거 줄의 부분이고 결혼식이에요.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또 이 우리 이 오실 또 우리 예수님의 신부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또 박성문 원사님이 이렇게 항상 이 꽃꽂이를 이렇게 하시는데 각자 자기 거를 드린다는 거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영 사님이 이사를 했는데 오늘 이 또 꽃꽂이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장막을 받고 또 아버지의 부활의 장막에 이렇게 꽃꽂이를 또 영광 돌렸습니다. 모든 부분이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성대 결절이 조금 재발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수술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이래도 말 못하고 저래도 말 못할 바에는 안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회복이 좀 늦지만 제가 이렇게 또 열정을 조금 죽이고 회복을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 해마다 오는 우리가 기록된 부활 지식의 부활이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이제 금요일 말씀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또 제목 속에 목사님이 현장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안에 뭐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 이 부활주일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 안에 뭐냐? 이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내 안에서 이 역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죄는 다 끝났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자범죄 그리고 영원히 갈 지옥의 죄까지 끝난 그 자범죄는 손발만 씻는 걸로 비유했어요. 우리는 다 모욕을 했대요. 모욕을 했다는 거는 원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징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 안에 이 징이는 뭐냐?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불효가 뭐예요? 부모의 말을 어긴 거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용돈을 많이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엄마를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를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와 단절된 거. 그게 불효예요. 불효자식이라고 그래요. 불효자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죄를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죄값. 이 죄값은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왜냐? 원래 선악과 행위 언약이 뭐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은 영육 간의 죽음을 너와 내가 끝이다 이런 거예요. 너와 내가 끝이다.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영원한 경계선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정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 언약, 내가 그걸 지킴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한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요. 모든 실과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밖에 아니에요.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무속인한테 가보세요. 완전 학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학증인데 너 동으로 가면 죽어. 너 이번에 서쪽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 절대 안 가잖아요. 너무나 크게 확증하죠. 확신을 하지. 확신을.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때는 십자가로 확증을 해요. 양쪽에 꺾고 칼을 확 꼽아버리잖아요. 흉내를 내잖아요. 결국은 귀신도 예수 이름의 모양으로 뭐 해야 이 가짜로 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뭐냐? 말씀을 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종노릇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는 영적인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너무너무 외롭잖아요. 너무 외롭고 일이 안 되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또 극단적인 부분이 오면 죽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면서는 뭐냐? 사망의 배경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운영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확증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 그리고 이번 주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죽어야 되니까. 죄값을 치르려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남자의 씨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만 불려서 우리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게 뭐냐? 원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 그 모든 거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어떻게 구원하냐? 저주의 상징인 이 나무의 십자가는 완전 저주거든요. 우리 인생이 삶도 저주고 살아가는 자체가 우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거기서 끝내는 부분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그 어린 양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목을 따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물을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그게 다 전가시키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나는 그 보혈의 피로,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확증한 날이에요. 첫 열매, 죽은 자의 열매라는 거. 이 첫 열매가 첫 아담이 실패했고 둘째 아담이 와서 완성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부분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즉시 떠났어요. 영적인 죽음은 즉시 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죽음이 있어요. 그건 다 기한이 있죠. 기한이 있어요. 기한. 누구는 100세까지, 누구는 80세까지. 이 기한 안에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기한. 이 기한이 딱 끝나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완전 지옥이에요. 밑이 없는 구멍이 이 지옥이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의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한의 영원한 죽음 이전에 우리에게 삶의 이 시간을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주님과 이제 동행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모태로부터 받은 자가 있고 저처럼 은혜 속에 그 수로복의 여인처럼 부스러기를 얻어먹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요, 이 부스러기를 얻어먹은 우리가 상 앞에서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반찬이 맛이 없다, 어쩌다. 수로복의 여인이 그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내라고 했을 때 수로복의 여인은 그 자체를 구원의 축복을 받는 상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미 그는 이거를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든 쫓아내지 않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 상 앞에 부스러기를 이미 나는 지금 주워 먹으려고 나는 주인의 상 앞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현장이 자기에게는 잔치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의 부분이 이미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뭐냐? 성화가 돼야 돼. 내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는 법적으로 끝났어요.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에 우리 안에 매일이 이제 부활이잖아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기념일 때 기념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일날이 매년 들어오지만 마치 내가 태어난 것처럼 기쁘잖아요. 참 신기해요. 기념일인데 내가 태어난 것처럼 기쁘고 축하해주고 선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한 번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생일잔치 하잖아요. 이 신기한 거죠. 부활. 주님이 사셨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으로 증거되는 부분이 이 교묘 말씀에 있어요. 내적인 변화는 매일 일어나야 돼. 매주 부활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 일회성의 부활은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끝났어요. 그건 1회예요, 1회. 구원은 2번이 아니에요. 딱 1번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가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이고, 우리가 이 살아있을 동안에 멋있는 제자의 응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자의 응답. 인생이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멍멍이처럼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오로지 돈 하다가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 일에 키세르세라 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신 칭의. 그렇지만 성화는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걔가 통한 거 또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 성화는 본인의 믿음. 따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땅을 차지하는 응답입니다. 멋있는 응답이죠. 그런데 금요일 날 한 사람의 순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 여기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 자체적인 핍박 속에 절대 나가지 않는 내 안에만 갇혀 있을 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 물이 썩으니까 흩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하나님이 흩으시겠구나. 개 모임은 흩어버려요.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2장이었어요.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순교가 뭐냐?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 그 당시에는 진짜 목을 따는 순교. 지금은 살아있는 순교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2장.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미쳤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3,000명, 5,000명이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에서 스데반의 순교예요. 저는 나의 복음은 어떻게 시작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정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너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아버지 이 성경을 맨날 머리에 이고 잤어요. 나 이 말씀 좀 많이 알게 해달라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성경을 몇 번이나 찢었거든요.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 속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줬고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저에게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가 뭐였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절대 내가 간호사가 되지 않을 거라. 나는 원래 내가 원했던 나는 사대를 가고 나는 교사가 될 거라는 그 사도행전 7장에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했어요. 스데반의 순교처럼 하나님은 저를 새벽기도 40일 작정 새벽기도 속에 저를 죽음 앞에 내몰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다시 병원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계획한 모든 거를 접고 제가 다시 처음으로 내가 병원으로 하나님께 순복한 사건. 그게 저에게는 내 개인과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엎드리는 사건이 스데반의 사건이었어요. 나의 스데반의 사건. 그리고 저에게 야고보의 순교는 이 스데반은 평신도에 물론 안수 집사지만 순교 속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각자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왔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는 그냥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에 야고보의 순교. 야고보는 사도예요. 사도. 이미 제자를 부를 때 첫 사도로 순교할 야고보, 마지막에 순교할 요한, 그때 지도자 베드로. 그래서 항상 이 중요한 세 명은 예수님의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갔어요. 왜냐? 예수님 이후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야고보의 순교는 제가 죽어도 주의 길을 안 갈 거라는 그 부분 속에 이 건축의 응답 속에 하나님 저를 다루었고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다시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사건 속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시작, 스데반의 응답, 순교, 야고보의 순교가 이론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자식을 넘어 가정을 넘어 중직자로 세워지고 인생 건축을 통해 자녀를 다시 세우고 선교 속에 세워지는 이 선교 속에 세워지는 게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다 있어요. 내가 개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나의 복음이 한 사람의 순교가 뭐야?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이 다민족 영어부 우리 그 김동수 전도사님 맞죠?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 장로님 젊은 여자 장로님이에요. 저랑 우리 또 선교부 우리 또 부장 이정희 이사님 만났어요. 왜냐? 7명을 하였는데 22명을 카운트하고 왔기 때문에 22명을 7명은 우리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사이드로 먼저 보내고 합류를 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보내는 건 7명인데 그 라구나 에빈돌에서 만날 사람은 22명인 거야. 그래서요.
그거를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오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캠프의 응답, 선교의 응답 그리고 22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를 뽑으라. 다민족만 7명 보내는 게 아니고 한국 또 임원들 그다음에 다민족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맞다는 부분이 강단에서 확정할 거다. 그런데 그날 강단에서 확정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 부분이라고. 그런데 7명이 가는데 그 다민족 전체가 응답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보내는 선교사로. 그 응답을 주는데 그날 금요일 날 딱 말씀으로 하나님이 확정해 주었고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패드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다민족에 아이패드 없으면 안 되니까 아이패드 너 지정될 것 같아. 그래서요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아이패드 하나 사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페이퍼 자기는 페이퍼가 좋대. 나이가 지금 30대인데 아니 페이퍼가 좋다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고.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금요 말씀에 이걸 가지고 순교라는 게 나와 상관이 없다. 삶의 순교. 저하고 선교를 2번이나 갔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라는데 준비 안 했어요. 기도에 그렇게 나오라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3번째 눈이 확 열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는데 왜 응답을 못 받냐고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을 받고 2번째는 전체가 보이고 3번째는요 선교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금요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주일 말씀으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부활을 설명하는 예수. 이 안에는 뭐냐?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본문. 우리는 삶의 부활이 없다면 사두개인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사두개인만 사두개인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기록된 말씀 그냥 야고보가 죽었네? 사도로서 첫 순교네? 스데반이 죽었네? 이러면 나는 영적인 사두개인이에요. 목사님 눈 뜨세요. 살아야 돼. 안 돼. 저하고 아는 사람만 있어요. 눈 맞추는 사람.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네. 부활해야 돼요. 부활. 안 됩니다. 가문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인 잠인 거 아시죠? 본인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건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 모자라서 자는 게 아니에요. 나이트 근무를 한 게 아니에요. 이 가문 안에 있는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이 천사가 다 열어놨어. 네, 읽어주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3절까지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한마디로 딱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사두개인은 지식체계예요. 지도층이었어요. 지금을 말하면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은 뭐냐? 예수님을 부활이 없다 하려는 부분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짜내온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세상적인 이론을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허접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이 아닌 말장난으로 지금 예를 들어도 아들 7 완전수에 대해서 그 다음 거기에 7명까지 씨를 한 명도 못 봤대. 그럼 여자가 불임이지.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아니 여자가 불임이지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나는 또 읽는데 전에 그냥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여자가 불임이지.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이렇게 말씀에 허접한 걸 되는 거예요. 해골이 시끄러봐. 말씀을 딱 믿으면 한 장에 정리가 되잖아요. 인생에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우리 집구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왔는데 개똥인 거예요. 우리 인생 철학, 내 삶의 어떤 개똥이에요. 인생 왔다가 죽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도 빈손으로, 없는 자도 빈손으로. 내 못에 사는 거? 그 자기 못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개똥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에 그 보혈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위에 축복이 오게 되잖아요. 블레싱. 축복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보화를 봐야 돼. 그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하나 미션이 뭔지 알아요?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때 하늘의 보화가 보일 거래요. 육신적인 걸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 영적인 게 안 보여요. 부활이 없다 하는 전제하에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 개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결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살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 할 거다. 여기까지 할 거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을 월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절대 주의 길을 안 갈 겁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지금 사도계인이 부활이 없다는 선을 딱 정해놓고 만들어낸 이론이 이거라니까요. 아니, 칠자가 완전수인데 완전히 불임이래. 영적인 걸 모르는 우리는요, 이 정도로 이렇게 똑똑한 자가 하나도 풀 수 없는, 하나님 내게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이론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지 않도록. 그래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쿵저러쿵 많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냐,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따지면 맞는 말이야.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말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대요. 알지 못한대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자기가 믿고 싶은 오경만 믿는데 그 오경에는 구약은 다 그림자잖아요. 그 영안이 없으니까 안 보이고 구약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수님 보고 증명하라고 내놓은 문제예요. 이게 문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대. 알다. 이 알다. 이건 원래 이 원어의 부분은 야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오해가 좀 많잖아요. 오해가 많은 거예요. 우리 쓸데없는 말 하나 가지고 꽂히지 마세요. 인생은 단면이 아니에요. 전체예요. 우리가 양희신 목사님이 뭐가 좋아? 그러면 머리털이 좋아. 그럼 이상하잖아요. 눈이 너무 좋아. 아니 단으로 눈이 뭐가 좋겠어요? 전체 알 수 없는. 성경 66권은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음성은 뭐냐? 너가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영적인 거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영적인 거를 체험 못했구나. 똑똑한 모세 오경을 다 애우고 있다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지식체계잖아요. 대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모른다. 회개해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신자가 누리 7가지, 이런 것만 해오지 마시고요. 본문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 시식체계는 모세의 오경을 다 외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나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뭐 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절대 과거형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하늘 군대를 통해서 우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금왕내에 담아서 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는 그 새벽 일찍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제일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왜냐? 왜 가죠? 장례 치르려고. 시체를 거두려고. 제가 오늘 사복음서 줬죠. 펴보세요. 사복음서. 다는 못 읽을 부분이고요. 의사인 누가가 아주 제일 작게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 가지고 있죠? 오늘 다 나눠줬죠? 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이거 엄청난 말인데 죽은 자를 찾으러 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잖아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는 거예요. 문제 사건은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 여자들이 너무 놀랬어. 시체가 있어야 안 놀랄 텐데 시체가 없는 게 놀란 거예요. 왜냐? 부활 자체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상고의 고통을 보고 통곡할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상고의 고통이 있어야 돼. 원래는 이 시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없게 되면 시신이 없는 걸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우리 당연한 응답을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 거,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한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장막터를 넓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안 보이면 우리는 여기서 통곡해야 돼요. 시체가 없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고요?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누구에게 알리라?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뭐가 기억나냐?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 이들이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보여지는 이 우주 은하계를 말하는 거지만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 이 말씀, 내 인생에 새로운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흑암 공허 혼돈 속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그나마 이 무덤이라도 찾아갔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거를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만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냉동실에 뭐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꺼내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안 믿어져도, 내가 잘 몰라도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월, 하, 수, 목 말씀 이거 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잘 안 깨달아져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그거 괜찮아. 나중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지금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활할 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는 줄 알아요? 믿나이다. 그런데 나중에 살아날 거. 아니, 지금 믿냐고. 지금 믿는 거야. 하나님, 내가 체험적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 감사하다.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 지금. 그런데 삶 속에 이 사건으로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요. 너무 신기하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한 번도 노라고 하지 않으신 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아버지,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인생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기도 속에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수인 거예요. 한 줄로 끝내버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인데. 맞습니다. 내가 이 심장 박동이 뜨는 목숨이 생명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는 게 생명이라고. 영생이 뭘까요? 그래요. 한자어로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어쩌라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의 힘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 그 자체인 거야. 부모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생명관계잖아요. 내 새끼가 뭘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다운됐는지, 뭐인지 부모가 모르면 그건 죽은 거예요. 탯줄이 죽은 거잖아요. 멸시와 조롱이라는 거 우리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이사야 53장 우리 같은 예배 안에서 보이지 않는 멸시와 조롱,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조롱받고 멸시당한 이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인간관계에서 이 조롱받는 거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사두개인의 삶을 살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내가 조롱하지, 이는 아예 작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내 삶이 승화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우리가요, 영적인 정말 무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너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나님, 지금 내가 죽은 삶을 살지 않고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 씨가 되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 내게 말씀의 언어가 있게 해주시고, 기도가 안 되면 눈 뜨고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게, 기도 안 된다고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야. 뭘 얼마나 보장을 해야 되겠어요? 배가 고프면 그냥 배고프다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대지 1이 뭐냐? 벗어나야 할 영적인 무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근데 나는 안 읽어서 망하는 거고, 사두개인은 읽었는데 영적으로 못 알아들어서 망하는 거고. 그럼 뭐냐? 이리저리 망하는 거 똑같아. 돈이 많은데 안 써서 가난한 것과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무식함, 내가 말씀을 못 깨달아가지고 무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젊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앞으로 제자 양육하고 기간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제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무식한 가방 끄는 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이요, 교회 안에 뭐가 되면 안 돼요? 골리앗이 되면 안 돼요. 칼과 창과 단칼은 다 가르쳤는데 아버지 집에 없는 거야. 그 아이 영어 시키려고 아예 부모가 다 나라를 떠나서 갔어. 근데요, 그 아이가 이번에 모두 학교 가고 모두 학교 했는데 교회만 안 나온대. 우리 구역 식구였어요. 그 공부를 위해서 부모들이 직장에 뭐고 다 그만두고 그 영어를 위해서 갔다니까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키우려고 한 거예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지. 얼마나 그 부모는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해놨는데 영적인 무지, 아버지 내가 무식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방끈이 모자라서 무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서 무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기도하면 안 돼요. 하였습니다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단지 내가 조금 체험을 덜한 것뿐이에요.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간구하라고 하잖아요. 간구.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강단에서 말씀을 딱 터칭하잖아요. 그 터칭하는 순간에 열려요. 시간이 열리고 공간이 열려.
왜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거든요. 말씀이 있을 때 내 이 지각이 깨어지고 내 문제가 보여지고 창세기 일장 흑암, 공허, 혼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때가 이걸 못 깨닫나 할 정도로. 사두 개인의 모습을 뭐라 했냐? 지금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눈으로 보여진 것만 받아들이는, 내가 보고 싶것만 하고 내 생각한 것만 한다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T로 살면 안 돼요. 원래 우리 옛날에 이 핸드폰 선전할 때 그 SK에서 내 마음대로 T,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야. 내 마음이 아니면 안 돼.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간호사 요즘에 젊은 간호사들이 들어오는데 머리를 이렇게 남자애가 이게 길어서 이 핀을 찌르고 다니는데, 원래 우리는 이런 감염이나 이런 세균 이런 것 때문에 손톱 이런 거 바싹 자르고 매니큐어 칠하지 않고 문신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환자들의 입장의 부분에서. 아무리 말해도 눈알 깜짝도 안 한대요. 우리 같으면 당장 가서 머리 자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간호사인지 모른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티야. 내 마음대로 머리 기르고 싶으면 여기 핀을 찌르고 이렇게 다닌대. 그럼 묶든지. 우리는 환자가 먼저거든요. 환자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손톱을 붙이든 눈을 붙이든 그건 자기 사정이고. 환자가 먼저인 거예요. 환자가. 전쟁이 났을 때 목사가 성도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가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부활의 은혜가 이번 이 주일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은 믿어지는데 나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정리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이사야 53장을 좀 읽으려고 했는데 20분이에요. 그래서 작정을 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사실은 그 찬양 오늘 그 특성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길게 해도 되지만 목도 좀 이렇게 아프고, 네,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초대교회의 그 2장의 시작이 나의 신앙의 시작,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가 내 개인을 넘는 시간,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넘는 시간, 그리고 이 야고보의 사도의 죽음이 237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증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